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함께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는 또 멸망한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 왕국은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해 멸망하고 마는데요. 우선 1차로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데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2차로는 BC 597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데 이때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무려 10,000명에 달하는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죠. 이후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 BC 586년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데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과 모든 집들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에스겔서는 이처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가는 과정에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후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남쪽 유대인 식민지 지역이었던 그발 강가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 BC 593년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줄곧 제사장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제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 하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할 그 나이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죠. 에스겔은 당시 가장 높은 직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하며 온 유다 백성,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BC 593년부터 BC 571년까지 에스겔은 22년 동안 선지자로 일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 22년 동안 에스겔이 하나님께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그가 선지자로 사역하며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환상들, 상징적인 행동들, 비유와 은유, 그리고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역하며 경험했던 여러 핍박과 고난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특히 에스겔서는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시점에 전과 후로 초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스겔서를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애굽 등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끝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후에 유다 왕국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멸망 전의 심판의 메시지와 멸망 후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에스겔서의 첫 번째 파트인 멸망 전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는 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그 중에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24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자로 부름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정말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은 환상에서 각각 사람의 얼굴과 또 각각 동물의 얼굴을 가진 이상한 네 생물이 날개 끝을 맞대고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전차의 바퀴가
그 위에는 궁창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는 불과 같은 밝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광채 주위에 무지개의 형상이 나타나 있었죠. 이 놀라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과 성전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날개가 있는 생물들은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황금 그룹들의 모습과 같았고, 생물 아래에 있는 바퀴는 성막이 이동할 때 사용했던 수레의 바퀴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 생물 위에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성막과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원래 성전 가운데 임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앞에 나타나셨는지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패역한 유다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무서운 온갖 재앙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과 슬픔의 메시지로 가득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이시는데 그것이 에스겔에게 쓰지 않고 오히려 입에 꿀처럼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쓸어 없애버리시려는 것이 아닌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에게 이번에는 에스겔을 통해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갖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몸이 묶이고 말 못하는 자가 되므로 마치 아이들처럼 전쟁 놀이를 하므로 각각 390일은 왼쪽으로만 40일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잠을 자므로 거의 금식을 하듯 매우 극소량의 물과 음식을 오랜 기간 먹음으로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잘라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림으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에 있는 그를 데리고 원래 그가 30살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야 할 그곳, 바로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직접 보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리키는 질투의 우상, 곤충과 짐승 모양의 우상, 바벨론 사람들의 신이었던 담무스 우상, 태양 우상 등등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온갖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죠. 이에 9장부터 11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동문으로,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으로 결국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1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닌 바벨론에 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온갖 기이하고도 끔찍한 환상과 또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 밝은 한 줄기 빛과 같이 내려옵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곳 바벨론에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로 인해 부패하고 썩어 이제 돌처럼 단단히 굳어 완전히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을 생기 넘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끝없는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 아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 돌과 같이 굳었던 나의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